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길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어려움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참 괴로운 것. 다윗 왕은 사울 왕 때문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도망가는 어려움을 겪었고, 적들도 많아서 무수한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음모로, 중상모략으로, 배신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서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홍수에 비유할 정도. 홍수가 나면 이게 속수무책이거든. 예측도 못했고 또 대비도 하지 못했고, 이게 갑자기 몰아닥친 거니까 완전히 잠겨버리듯 숱한 위기에 처해졌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3절로 5절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또한 나쁜 사람들이 때로는 덫이나 함정 같은 걸 파놔서 올무에 빠졌었다라고 지금 회상을 하는 것.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이게 올무란 게 뭐냐면 어떤 짐승을 산채로 잡으려는 목적으로 몰래 설치해 놓은 덫이나 올감이나 그물과 같은 함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올무는 짐승만 잡는 게 아니거든. 믿는 자에게도 올무란 게 있다라는 것. 사탄 마귀나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함정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들이 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 출애굽기 23장 33절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신, 굿을 보든지 점을 보든지 손금, 관상, 골상, 운세, 다른 종교에 기웃기웃거리는 것 등 이런 거에 기웃거리면, 관심을 기울이면 반드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 두 번째, 믿는 사람들하고 올무에 걸려지게 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 불신자와 언약을 맺는 것.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불신자와 언약, 불신자와 이 결혼 언약을 맺으면 하여튼 평생 힘듭니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 알고 결혼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건 일평생 너무 힘든 영적 전쟁인 것.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와 사업을 이렇게 동업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간은 잘 되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결국 불신자에게 지배를 받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든요. 불신자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전도의 대상일 뿐이에요. 중요한 일에 있어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무슬림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나이스하게 접근한 무슬림 남자에게 사랑에 빠졌다가 인생을 망친 여인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애굽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탄식을 하거든요. 한국 여인들이 속아서 애굽 남자들하고 결혼해서는 정신병자가 된 경우들이 너무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언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 세 번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패역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올무에 빠지는 것.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패역한 길을 간 사울 왕은 일생 동안 올가미에 걸려서 미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리고 성의 정복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까 올무에 걸려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성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아이성에게 패배를 했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이게 큰 올무입니다. 네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올무예요. 돈은 필요한 거지만 돈을 사랑하는 경지까지 들어간다면 결국 올무에 걸린다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포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돈도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과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는 돈을 잘 쓰면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 예수를 멀리하거나 예수를 버리면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자살로 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도 돈이 많은 거로 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청년에겐 돈이 올무였던 것. 그런데 감사한 건 부족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사실. 다시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항상 보면 결정적일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공격하거든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이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 나는 나를 구원할 수도 없었고 위험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덫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적에게 내어주지 않으셨다는 것.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 걸려있던 올무를 끊으시고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까지 받게 됐다니.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악한 자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이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1절로 3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도 이미 멸망했을 거거든.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찾아온 큰 위험 가운데서 결국 죽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말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니. God is on my side.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편이 되어주신다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적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 가운데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뜨겁게 송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걸 확신할 수가 있을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늘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마음속에 깊은 확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확신이 드니까 어떤 큰 위험에 봉착을 하게 돼도 더 두려움도 없는 거고 전혀 겁도 없는 것.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위험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은밀한 덫과 올무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God is on my side.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편팔로 붙잡으사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기쁨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이 시간 우리 한 1, 2분이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도움자이시니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내 삶과 내 가정에 어떤 일이 날지 예측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일은 알 수 없어도 내일을 쥐고 계신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 마지막은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할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도움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알 수 없어도 내일을 쥐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할 일이 없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지경도 넓혀 주시고 능력의 편팔로 지켜주심으로 걱정할 일 없도록 근심거리 다 사라지도록 오직 기쁨과 만족함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